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성경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부터 이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사사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이제 사사기 패턴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 7년 동안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서 드보라 때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년 동안만 억압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7년 만에 금방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들에서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드보라 때는 20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7년밖에 못 버텼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길게 아까 설명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때마다 계절마다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쳐들어갈 때마다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 식량을 싹 다 빼앗았습니다. 이러니 버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고요. 거기에 몰래 식량을 숨기고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괴롭지요.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7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울부짖습니다. 사실 7년도 대단히 많이 버틴 거죠. 이렇게 울부짖는데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요. 먼저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가나안 주변 이 전체 지역에다가 알린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나안의 모든 민족에게 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사사 보내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구원하시기보다는 먼저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하게 언어로,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쭉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인데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은 엄격하게 말해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소개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기드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웅장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지 못한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드온이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처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으나 그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12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되묻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이 악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이 주변 나라의 통치 시스템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나라의 통치 시스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어그러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그러진 상태에 있는 기도원을 다시 부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이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원인이 되는 미디안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되묻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기도원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또 여쭙고 있네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되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셨으나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자기 이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요. 더불어 세상을 구출할 사명과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말입니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포기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선언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천사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하죠. 이 불안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1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거,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거든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곧바로 이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이 서서히 애착이 생기고요. 그렇게 제대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그 형성된 애착 관계를 바탕으로 더 자라서 더 커서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이 안정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 이 아기는 엄마 아빠를 계속 찾습니다. 울고 막 그렇게 하죠. 특히 엄마를 찾죠.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천사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고기 요리,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빵, 이제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사는 기드온에게 명령하는데요. 먼저 고기 요리와 밀가루 빵을 바위 위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 자신이 든 지팡이 끝을 고기와 빵에 대니까요, 이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천사는 사라지는데요. 21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네, 이 광경을 본 기드온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제 표적,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이 주변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 약탈할 준비를 합니다. 이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에게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34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이 주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이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기드온이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데요, 다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양털 한 뭉치를 땅에 둘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38절입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면서 야, 이 녀석아 다 때려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40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은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에는 이 기존 앞선 이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몇 가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상당히 자주 많은 이 표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차이점인데요. 이 기존 사사들의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선지자부터 보내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8절 10절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였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선지자의 말을 뜯어보면 먼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명령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8절 9절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는 이 전체 성경의 요약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뉴시티 교리문답 11문답 해설을 함께 살폈습니다. 11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살폈는데요. 이 복음과 율법이 주는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한편 율법은 행위를 말합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죠.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좀 어겨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 이해가 바로 문제야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꼭 지켜야 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면요, 복음과 율법은 절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과 율법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오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앞서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죠. 8절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고요. 9절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사실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출해내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 곧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음입니다. 다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세요. 8절 9절이었죠?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였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복음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스라엘이 속하게 되었다. 복음이고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메시지 8절 9절은 다름 아닌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장 먼저 복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요, 선지자는 이 복음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1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부정 명령을 뭐 하라 하는 긍정 명령으로 바꾸자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특별히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요약한 것이죠. 오늘 사사기 본문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8절 9절에서는 복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언급함으로써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일단 복음이 먼저 나오고요, 8절 9절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뒤에, 율법이 뒤따라옵니다. 10절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무엇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무엇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까? 그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데 그 근거 사실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반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과도 같은 그 복음 위에 율법이 서는데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이 주어졌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반석이요, 율법은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요, 복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밑에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에게는 이 두려움은 없으나 아픔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복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은 확실히 복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한편 아픔은 있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만약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아픔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UCT 교리문답 11문답을 해설하면서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살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태도까지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킨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 지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래, 난 자유할 테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 불순종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픔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죠? 두려움은 없으나 아픔은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신 분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편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아픔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마음의 태도, 곧 두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본문 선지자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드온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기드온은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에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담대히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보다는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인, 특별한 기적을 구했던 것이죠. 물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백성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물로 흠뻑 적셔진 고기와 빵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태우시고요, 그리고 양털 뭉치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물에 젖게 하기도 하고 마르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죠? 그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표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선지자의 메시지에 나타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복음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요, 복음에 입각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지엘 새시대 교회 여러분, 눈에 확 띄는 표적,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최종적인 삶의 모습, 즉 복음 위에 선 순종의 삶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기적적인 특별한 삶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 우리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복음 위에 선 순종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더 타락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복음 위에 선 율법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율법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